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누구로부터 버림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또 섬겼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그것이 아마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도 슬프지만은 자기 아랫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아마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륜에서 가장 흉악한 이 범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버린 것이고 또 자기 자식을 버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부모를 거역하고 버리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이것이야말로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건 인간이기에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은 이런 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내용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부모가 버림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장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이것은 자기 부모를 버리는 것 못지아니하게 매우 배은망덕한 것이고 또 악한 범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는 있어도 진짜 버리지 말아야 될 인륜의 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물질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 삶의 전부일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포기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담을 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에 좀 힘이 든다고 반대로 어떤 일이 좀 안 된다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상처받았다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서라기보다도 사람이 싫어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보다도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사람에게 못쓸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왕을 구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지도 못했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도의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이요, 우리에게도 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열방들과 같이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던가요? 안 되는 것이 많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부모 마음에서는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자식들이 부모 마음 같아가지고 부모 마음같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도둑놈이고요, 아무리 강도고, 아무리 살인자라도 자기 자식은 도둑놈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고 쉽게 만들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남의 자식 흉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언제 사고 치고 언제 그 자식 못지않게 못된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남의 자식 흉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듯이 나도 내 부모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들으셨어요? 부모 말 잘 들었으면 오늘 여기 없을 거예요. 부모가 시킨 대로 했으면 이런 삶을 안 살 거예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모 말을 안 들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인정하셔야 돼요.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 말을 안 들은 것처럼 오늘 내 자식도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살 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이 최고의 사사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서부터 부모,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위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도 아마 사무엘은 분명 다짐했을 거예요. 나는 저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을 키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키운다고 잘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늙어서 사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자식들에게 사사의 일을 맡겼는데 그만 이 두 아들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더 인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능력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부모 마음에 이 못을 받고 있어요.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중책을 맡겼는데 그 중책을 이루어낼 만한 그릇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 손에 끌려가지고 부모가 교회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는 그런 자식들. 그러나 자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이 자식에게요 믿음을 물려주는 것 같아도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육체적으로 낳았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일은 하나님과 그가 개별적으로 관계에서 이 만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이 만남, 거듭남을 위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하려고 해도 이 자식이 엇나가는, 신앙에서 격길로 가는 이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자식들이 가능한 어려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나중에 피눈물 안 흘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눈물로 기도 씨앗을 뿌려야만이 나중에 피눈물 안 흘리고,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식은 천국에, 내가 가보니까 천국에 안 와 있어요. 저 지옥 불 속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할 수 없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자식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위해서 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스스로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났는가? 내 자식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곰곰이 살펴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눈물을 뿌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거듭남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지만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끌어주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이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사사였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사사의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사의 성품과 사사의 능력을 그대로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듭남,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열방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좀 깊이 헤쳐보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도 열방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지만 단지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목마름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배고프다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육체의 피로가 채워지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었지만은 왕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또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마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이웃 나라들처럼 실제적으로 권세에 앉아서 호령하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싸우는 왕을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가 하도 집요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내가 왕이었는데 나 말고 다른 왕을 원하니까 인간 왕을 한번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울 때에 왕의 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땅을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쌓지 않은 이 성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웃의 나라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그들에게는 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기만 한다면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려고 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왕을 세워줄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왕에 대한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대리해서 통치할 왕을 세우기로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말씀을 띄워주면 참 좋겠는데 모두는 다 아는데 혼자 몰라요.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못 참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왕의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왕이다 하면은요 굉장히 좀 힘을 가지고 있는, 생긴 것도 키가 크고 또 부리부리하면서 사람들이 딱 볼 때 야 진짜 왕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인간을 원하셨거든요. 그 사람을 쭉 찾아보니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세웠지만 인간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웁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인간들이 원하는 사울 왕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별로 외모적으로 봤을 때 왕이다라고 생각할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 부모가 볼 때에도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다윗은 왕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못났겠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여기 아들 중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다윗 왕은 없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내놓았을 때 그만큼 아버지 마음에도 흡족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누구 마음에 합했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간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고 못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웠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참고 기다리면 부모들은 이 자식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싶고 저렇게도 해주고 싶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참 속썩이는 자식이었는데 이 자식이 그래도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이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한다. 이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썩이고 힘들게 한 자식이지만은 이 자식이 앞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식들은 못 기다려요. 기다리는 자식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우리한테 빨리 왕을 세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조건에 합한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결국 이스라엘에 큰 혼란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은 이웃 나라들의 힘 있는 왕의 모습을 보고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것을 큰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의 왕들은 보니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왕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왕은요 이 병마를 많이 거느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 그러면 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웃 나라들 보면은 왕이 대단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전쟁에서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여서 왕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세상의 나라들의 제도를 부러워하면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불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동안 내 중심으로 내 뜻을 이루고 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보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원하심에 따라서 내가 조정되어지고 나의 가치관도 바뀌고 내 삶의 목표도 바뀌고 또 나의 삶의 스타일도 바뀌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셨어요.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란 말은 뭐예요? 내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내게 오셨는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누구야? 가서 마당 좀 쓸래?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주인님이 마당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쓰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원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주인이 원하는 것에다가 맞추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없고 동일한 가치관과 내 꿈만을 이루며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 믿는 올바른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은 좀 다릅니다. 세상은요 무엇이든지 크고 많은 것을 원해요. 작다고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세상은 항상요 큰 것을 원합니다. 큰 것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집 원하고 큰 차 원하고 또 월급도 많이 받는 걸 원하고 무엇이든지 많은 것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집에 산다고 다 행복하던가요?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의 잣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요, 그 마음에 넉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친한 어떤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그분은 항상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숫자에 민감해요. 숫자에 민감. 저같이 몇몇 분이 이제 이 차를 타고 어느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주변에 이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 교회 마당에다가 주차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여기다 우리 주차해놓고 갑시다. 근데 그분이 이 교회는 몇 명일까? 성도가 몇 명일까? 또 여기 가서 또 이것은 뭘까? 이것은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친한 분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은 항상 보면 숫자에 민감하다. 왜 자꾸 숫자만 생각하냐? 만약에 이 교회가 1000명이 모인다 하면 와 대단하다. 아마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교회가 10명 모인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것을 숫자에 생각해가지고 숫자가 많으면 대단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또 잘한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이런 가치관은 잘못된 거예요. 큰 집에도 사는, 월급을 한 달에 막 엄청나게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했다. 근데 수천만 원 벌 때에 남에게 못알리라고 못된 짓거리 하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저임금 받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다가 더 많은 것들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참 훌륭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는 신앙의 삶이라고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평생 벌어들일 그 돈을,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가 이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자기는 평생 100억을 벌었는데 그 친구는 1년 만에 100억을 벌어버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은 그러면 어메 내가 1년 만에 100억 버는 거 이야기해버렸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많이 가진 것 같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진짜 수준 낮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준 낮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가 못된 사람은 아니지만은 차원이 달라요. 나는 진짜 별 볼 일, 그 사람에 비하면 진짜로 옆에 같이 앉아 있는다는 자체도 엄청난 영광일 수 있지만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입을 가지며 산 사람도요, 여전히요 암을 걱정하고요, 이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고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에 붙들려 살고 땅에 연연하며 사는 그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남의 집에 살고 내가 최저임금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직장이 아니고 엄청난 것을 많이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와 계시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목사이지만 항상 한쪽 마음속에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것이 믿어진 다음부터 내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내가 없다고 비관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인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대단하게 크게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수많은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이 목사야 너 참 수고했다. 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있었구나. 성도가 1000명이고 2000명 있는 가운데 설교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40명, 50명, 아니 4명, 5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이 쉽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 2명 놓고 설교하려니까 진짜 설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2명 넣고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수백 명이었어요. 내가 설교할 때는 항상 몇백 명이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숫자가요 많지 않으면 설교하는 것이 이 설교하면은 아 저 설교 누구 나한테 하는 설교일까? 근데요 1000명 2000명 있으면 그거 누구한테 한 설교인지 모르거든. 나한테 한 설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없는 사람 성도가 없는 가운데 설교하면 오메 저 목사님 나한테 나 때리네 나 치네 누구 누르라고 하는 말이네.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한 업적을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런 수입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살펴보시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